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모독이었고요. 두 번째는 율법 모독이었습니다.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의 그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두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유대인들이 영웅과 같이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율법이 지금의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전수자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였던 그 모세를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영웅시하는 반면에 그 모세의 배후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먼저 이 모세의 삶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그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라는 그 고발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혹은 다윗과 같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위대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담고자 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윗의 그 인내를 우리가 본받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롯의 그 성실함을 본받자, 아니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꾸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교훈을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기 개발서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뭐가 잘났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또 접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항상 His story, 그죠? His story, 그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로 선포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뛰어난 누군가가 지금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50주년 기념 대회가 열렸었죠. 19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 전도 대회에서 설교를 해서 5일 동안 320만 명이 그 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떠한 공로, 그것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뒤로 감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전파된 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말들, 이 모든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시끄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정신없을 거예요. 소리는 그저 그 메시지를 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언젠가는 소리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전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 자리에 남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로 여기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기를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기에 정말로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과 같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그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겨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이처럼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뛰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뛰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그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연약한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이지 않는 어떠한 미래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삶의 이야기의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 되신 이야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정말로 주님의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 십자가 뒤에 나의 모든 것을 감추어 줄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